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마치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나서 그 나라의 어린 왕자가 전쟁통에 실종되었다가 한 20년 정도 가난한 천민의 집에서 살다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왕자의 권세가 주어져서 왕궁 생활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그 천민의 언행을 버리지 못하고 연신 실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왕자는 끝없이 번민하며 고뇌하면서 왕가의 교육을 받으면서 차츰 왕자다운 모습을 찾아 나갈 거예요. 오늘 말씀은 중생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성도가 여전히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대한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은 단번에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구속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나가는 생활, 즉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본절에서부터는 신자의 내적 투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중생한 성도는 누구나 여전히 죄성을 소유하고 있는 옛사람과 이미 중생한 영혼 세 사람이 싸우는 내적 투쟁 또는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성화의 갈등이라고 말을 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중생한 영과 죄악을 행하려고 하는 육신의 부패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요. 당연히 중생한 영혼은 항상 성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성, 이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사탄에 붙잡혀 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성령에 붙들려 살기도 해요. 성도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 요 세 사람의 소행이 아니고 옛사람, 요 부패성이 사단의 유혹과 그 사단의 충동질을 따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성화, 거룩해져 나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갑니다. 성도는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 옛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과 중생한 영혼이 주장하는 새사람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의식 중에 무슨 일을 행한다거나 또는 맹목적으로 뭔가를 행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 죄악이 자신이 보기에도 생소하고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자아인 중생한 영은 항상 성령에 붙들려서 선만 좋아하고 의만 행하려고 하지만 이 옛사람인 이 육신은 본질적으로 그 일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패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생소하고. 바로 여기에 성도가 느끼는 갈등이 있는데 실상 이거는 성도만 느끼는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하는데 따르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도덕적으로는 죄의식을 지니고 있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힘을 써요. 그러나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의 선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 이 내가는 중생한 영, 새 사람이다 나예요. 이처럼 인간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까닭이 아담 이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 이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성이 상전인 죄의 뜻을 쫓아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이 죄성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인 우리 성도들은 역시 종종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게 되는데 그 까닭이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비록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성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막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져서 이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 이 부분은 이처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할진대 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전후 문맥이 좀 보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 속사람 역시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살아 꿈틀대는 죄의 성향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낙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속에 거하는 죄를 구분짓는 것은 결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죄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죄를 범하기는 해도 사실 날마다 상습적으로 범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제어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중생한 영, 이 세 사람이 아니고 부패성을 따라가는 옛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이 범죄할 때 성령에 붙잡혀 있는 중생한 영, 이 세 사람은 계속해서 반대하고 또 범죄한 후에도 계속 가책하며 책망함으로 육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마침내 회개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실 때 이 육신의 부패성의 세력이 남아있지 않게 해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고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냥 깨끗하게 다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늘 죄책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과 내적인 싸움을 왜 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이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들을 강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세력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켜 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14절에 있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랑 같은 말이에요. 내 속 그리고 내 육신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 곧 죄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성품 가운데에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데 우리의 부패한 인간, 이 본성이 자꾸만 이것을 가로막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육신의 한계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하시는 말씀인데, 야 시몬아 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육체의 부패성, 이 옛사람에게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악한 것뿐이고 악만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생한 영은요 언제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선을 기뻐해요. 그러니 이 안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말씀은
15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들을 그냥 딱 요약한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은 완전히 죄의 성향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사실을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념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는 말하는데 한쪽 면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측면은 드러내서 자랑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비록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범죄할 수 있고 또 종종 범죄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에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말씀은 16절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강조하는 바가 또 달라요. 16절에서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만 죄를 짓기에 그 주저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율법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요, 내가 자꾸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나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또 17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인간의 이중 인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금 두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성향은 그에 반항해서 도리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은 중생한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런데 이게 내가 이 죄성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죄와 대항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속에서 이 두 법이 싸우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어 저희들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 살던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며
양육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 육신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